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사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사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 영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한국에 무속인들이 100만 명이 넘었었다. 비공식 통계지만 100만 명이 넘었었다. 그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점치는 이러한 이 매상이 4조에서 6조 정도 되는 그 정도로 큰 시장이라 이것을 한국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 1년 동안 영화 구경하면서 영화 보는데 들어가는 돈이 그 시장이 얼마냐 하면 외국 영화, 한국 영화 할 것 없이 전체 영화 시장이 약 2.3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무속인들에게 점치는 그러한 것은 그거보다 1.7배가 더 넘은 4조에서 6조 정도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점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점을 치고 있다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는 것이요. 여기 원광대 동양학 교수 조영은 교수가 이야기할 때에 점집은 보통 두 개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사주와 역학을 통한 그러한 사주쟁이, 역술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귀신과 접신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예측하는 무속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해서 안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음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창녀 집을 들랑거리든지 아니면 음란한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 절대 용납하지를 않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당을 찾거나 점을 치는 그러한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다가 이 타락한 사람 중에 마음이 어두워서 이 타락에서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을 가졌다면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저 율법 안에 있다가 결국 자기 정욕을 이기지를 못해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타락하게 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란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당이나 점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됐을 때 영혼이 클클해지고 답답해지며 극도로 히스테리가 나타나게 됐고 거의 정신병자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너무나도 마음속에 불안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추방했던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 이 죽은 귀신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는 그러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성경에서 용납할 수 없는 영매라고 할 수 있는 귀신과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화 중에 시스 액트라는 영화가 유명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귀신을 불러올린, 영매 불러올리는 그 영화 비슷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무당이 죽은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악한 마귀가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말을 듣고 위로를 받으려고 할 정도까지 비참하고 처참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서 2절 저희들 다시 한번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지 않았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하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에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 다윗은 그동안에 이중 생활을 했었습니다. 블레셋 가드 왕 이 아기스의 부하로 있으면서 실제로 다른 족속을 자기가 쳤다고 그렇게 치면서도 자기가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곧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가 이제는 전체 군대를 모집해서 사울과 이제는 큰 싸움이 벌어지고 길보아산에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다 죽게 되는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싸움으로 나갈 때는 아기스가 다윗을 포함시켰던 것이에요. 다윗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시켜서 자기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같이 전쟁을 벌여주는 것이에요.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큰 소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여간 걱정스러운 순간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기스의 명령대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 아기스의 명을 거역하게 될 때는 아기스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오도 가도 못하는 궁지에 빠졌지만 일단 가볼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울왕은 쫓기는 마음으로 불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앉아있지 말아야 될 그 장소에 앉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 이스라엘 제사를 이끄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제사장을 죽인 것은 결정적인 그러한 실수였습니다. 왕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러한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고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그러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가 전면전을 벌려서 쳐들어오게 됐을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사울에게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하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기서 우리는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위급한 전쟁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궁금해지는 것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울 왕의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입니다. 성도님, 기복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서 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이게 기복신앙인 것이에요. 믿음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대요. 완전히 하나님 명령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 그랬던 사람인 것이에요.
명색은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선지자가 대답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사탄은 사울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무서운 악한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마귀적인 그러한 생각이었었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먹는 그러한 순간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쫓아냈던 이러한 무당들에게 자기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미래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완전히 파탄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로 그는 무당을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 올려서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한때 하나님께 붙들려서 무당을 다 쫓아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끗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후에 자기가 내어 쫓았던 무당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녀에게 원했던 것은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불러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강신술이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불러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점을 치는 그러한 행위, 이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신명기 18장 11절에 보면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면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성경은 신접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변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정말 자기가 극한 상태에 갈 때는 완전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놓아 나를 죽게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은 진짜 이 무당으로부터 부끄러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한때 사울은 무당들을 이스라엘에서 발을 땅에 붙이지 못 다 쫓아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당한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사울이 그렇게 했는데 너 나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것을 볼 때에 사울이 지금 얼마나 급했었고 변질되고 타락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당은 아예 사울의 이름까지 말하면서 사울이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되면 나는 사울한테 죽는다, 그 말인 것이잖아요. 이때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돌아섰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죄에 빠진 그러한 사람은 무당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돌아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유혹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주위 사람이 아무리 책망하고 업신여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사울 왕은 아예 무당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면서 절대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지켜주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당은 사울에게 그러면 대간절 누구를 불러 올려달렸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사울은 사무엘의 죽은 영을 불러 올려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무당은 신이 내리면서
사울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사울인데 왜 나를 속였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무당은 사울을 너무 늦게 알아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완전히 말라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정상적인 상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상태라면은 무당이 성령의 사람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가 항상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역술인들은 어떤 주술로 가지고 그리고 또한 뭐 주역으로 풀기 때문에 사주 팔자로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푼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볼 수 있지만 이 귀신이 내리는 사람, 이러한 무속인들은 자기들이 잡신이 내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신이 내린 사람을 보는 것 같으면 무당이 절대로 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근데 지금 사울은 성령이 떠나버렸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기 쓰기 때문에 그에게 신앙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때 무당은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인 것이요, 사탄은 죽은 자를 가장해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이 무당은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는데 이 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고 사울은 사무엘이라 생각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나서 절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시 이 세상에 올라올 수가 없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은 귀신이 흉내를 내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땅속에서 올라왔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울의 눈에 본 것은 하나도 없고 무당이 그렇게 말했는데 무당의 눈에는 뭔가 보였던 것이요.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마치 자기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해서 사람을 혼미케 시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귀신이 진짜 사무엘처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은 처음부터 사울을 책망합니다. 왜 내가 조용히 있는데 나를 불러올려 시끄럽게 하느냐. 이것은 사울로 하여금 지금 이 귀신이 진짜 사무엘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울은 무당의 말대로 이 귀신이 진짜 사무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귀신에게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을 흉내낸 귀신은 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믿어지는 말을 사울에게 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을 그를 떠나서 대적이 되었다. 사울과 대적이, 내가 너를 떠나서 대적이 되었다. 그리고 나라를 그의 손에 빼앗아 다윗에게 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된 계기가 사울이 이 아멜렉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일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어서 사무엘과 같이 귀신이 되어 같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은 무당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씀할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 그런 무당을 통해서 말할 수 있으며 무당을 통해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이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셨습니다. 더욱이나 사울에게 그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죽어야 된다고 했는 그런 말은 바로 마귀의 참소인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는 것이요. 마귀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항상 망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죄를 깨우쳐서 책망시키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항상 이게 틀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망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너는 결단코 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너는 이렇게 예정되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과 그리고 또한 사람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직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죽은 후에 성경이
죽이라고 명령하는 점쟁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불러올 수 있느냐는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둘째로 보면 훗날 역대기 기자는 사울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이렇게까지 기록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부터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기 저자는 본문이 언급한 이 사건을 보고 사울의 영적 타락의 절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와 같은 죄를 짓는 일에 사무엘의 관여했을 리는 만무한 것이요. 더더욱이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예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곧장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이요. 그리고 성경은 그곳에서 이 세상으로 다시 올라오고 가고 할 수가 절대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세관이 뚜렷하지 않던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것이 스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스올에서 잠시나마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올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악령, 그러니까 사탄이 이 사울을 혼미시키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속임수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악령인 귀신이 사울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것인가? 실제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한 것은 별로 없는 것이죠. 대부분 지난 일들을 정리해서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쳐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왜 많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정치인부터 해서 온갖 사람들 가서 많이 그냥 든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지난 이야기에 대해서 귀신들이 그렇게 잘 맞춘대요. 맞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앞으로 실제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는 것을 열거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야단치고 책망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해 주시고 사매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뒤쪽 부분 보면은 사무엘이 심히 두려웠다. 심히 두려웠고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고 두려웠고 금식하고 있었고 기력이 세워서 거의 실신할 정도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을 두렵게 해서 정상적인 분별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울은 가짜 사무엘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두려워서 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리고 샘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엔돌 무당이 사울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사울 왕에게 친절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사울 왕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서도 보면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진리의 중요한 부분이 틀리게 되면 이단인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는 걸 볼 때 금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게 된다면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굶주리게 되면 헛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무리 신앙생활 잘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오래 먹지 못하게 될 때는 결과적으로 병들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분별력을 없애버리는 것이고 은혜가 그에게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민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자리에 가면 감동을 쉽게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 마귀를 읽고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은 예언자들과 함께 있음을 통해 예언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울도 예언자 가운데 있느냐, 이런 말이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 생겼다 그랬던 거예요. 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전쟁을 할 만큼 영적으로 민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사울이 악신으로 해서 힘들다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민감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바른 영성이라는 것은 그냥 영적으로 민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감성과 영성은 같은 것이 결코 아닌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다 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영적인 것 중에서도 악한 것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영성을 우리 삶 속에 형성하려면 세 가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정화의 단계인 것이죠.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단계, 자기 속에 있는 각종 욕심, 상처, 더러운 것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게 첫 번째 정화의 단계입니다. 영성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조명의 단계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조명받는 것이요. 왜 예배 중심, 계속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심을 통해 영적으로 인도받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달려가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로하심, 충만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일치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되고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요. 이것은 진짜 이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서로 간에 묵상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합치되는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라 그래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은 뭐예요? 마음에 대한 문제인 것이잖아요.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던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결코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자연적으로 우리들은 그냥 두면은 믿음에서 떠나버릴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로 빠져버리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됐지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계속적으로 붙들어 놔야 되는 것이요. 사울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욕심을 말미암아 자기 마음을 닫아놓음을 통해서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돌아보면서 자기를 훈련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시키지 못해버리는 바람에 나중에는 영적으로 아주 깜깜해져 버렸던 것이. 그러니까 나중에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에까지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는 이러한 비참한 지경까지 처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 보면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끝나는 것이지 결코 점에 나오듯이 강신술로 올라오는 이러한 것에 우리가 절대 혼미해서 되지 않고 판단력을 흐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 삶이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며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어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